조선 인조 때 폭설이 삼가연을 집어삼킨 깊은 밤입니다. 홀로 사는 과부 초양의 방문을 한 사내가 두드립니다. 제발 하룻밤만 채워주십시오. 초양은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염집도 아닌 수절하는 과부의 방, 그곳에 외간 남자를 들인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밖은 살을 애는 추위, 그냥 두면 얼어 죽을 게 뻔하고 들이자니 남녀가 유별한 법도가 발목을 잡습니다. 이 깊은 산중 보는 눈 하나 없는 밀실, 사내를 들이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연민 사이, 결국 초양은 떨리는 손으로 굳게 닫힌 방문을 열어주고 맙니다. 눈보라와 함께 사내에 거친 숨결이 문지방을 넘어오던 그날 밤, 과연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밤 초양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연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인조 임금님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강원도 삼가연 깊은 골짜기에는 사흘 밤낮으로 눈이 쏟아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지워진 듯 온 세상이 희뿌연 백색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길은 끊겼고 산짐승조차 굴 속에 몸을 숨긴 적막한 겨울이었습니다. 그 눈보라 속을 한 사내가 위태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갓은 이미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찌그러졌고 도포 자락은 젖어 무거웠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 갈 무렵 눈앞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산중턱에 외따로 떨어진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인적 없는 산골에 홀로 자리한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집이었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한도윤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한양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나 어미가 천한 신분이라 족보에 오르지 못한 서얼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으나 사실 그에게는 급제보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수척했으나 콧날은 대나무처럼 고닫고 눈매에는 깊은 우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병자호란의 난리통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쇠사슬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홀몸이 된 지 3년이 지났건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만 불었습니다. 이 폭설 속에 고립된 것은 어쩌면 그의 텅 빈 마음이 불러온 재난일지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살인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오나 눈이 너무 깊어 염치불고하고 하룻밤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나온 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복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쪽진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외딴 집의 주인 연초양이었습니다. 초양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았으나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내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추위에 파랗게 질린 도윤의 얼굴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추한 곳이오나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나을 테지요. 들어오시지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삼가연을 떠도는 영험한 무당매홀은 이미 이 산골에 깃들 불길한 기운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노한 도윤을 버린 비정한 아비이자 삼가연의 수령인 최만식의 그림자 또한 이들에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가 이 폭설 속에서 서서히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사랑채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은 훈기가 돌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안도감 대신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사랑채 한 구석에는 제사상도 아닌데
굵은 흰 초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도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족자에서는 먹냄새 대신 비릿한 쇠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초양은 말없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어놓고는 급히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숭늉을 마시며 숨을 돌리는데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이 억눌러 우는 곡성 같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처연하고 인간의 소리라기에는 너무나도 서늘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풍지 너머를 내다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장독대 주변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체 같기도 하고 흩날리는 눈보라의 장난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초양이 나와 급하게 창문들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부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별거 없으십니까? 초양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비님, 오늘 밤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초양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이 이토록 깊은 해에는 길 잃은 원혼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맨다 하였습니다. 부디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지요.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안채로 들어갔으나 그녀의 등 뒤로 불안한 기운이 끈적하게 따라붙는 듯했습니다. 도윤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이 집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밤은 깊어 축시를 넘겼으나 바람 소리는 잦아들 줄 몰랐습니다. 도윤은 호롱불 아래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그 기이한 곡성이 귓가에 맴돌아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 귀를 막고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허나 선비로서의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의무감이 도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도윤은 결국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은 온통 눈밭이었는데 장독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그곳을 응시하였습니다. 수많은 장독 중 유독 구석에 놓인 하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탓이라 여기기에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장독의 뚜껑에는 낡고 색이 바랜 붉은 끈이 기이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봉인해 둔 형국이었습니다. 도윤의 등골로 서늘한 소름이 치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으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도윤의 눈앞에 낯선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색동옷을 입고 방울을 찬 여인, 삼가현을 떠도는 무당 매홀이었습니다. 매홀은 살인문에 들어서지도 않은 채 집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윤을 꿰뚫고 지나쳐 안채에 머물렀습니다. 초양이 기척을 느끼고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매홀이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못 떠난 혼이 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있으니 사단이 날게야. 초양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였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시오. 내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초양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선 목소리로 무당을 내쫓았습니다. 매홀은 혀를 차며 돌아섰으나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선비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살고 싶으면 그 여자의 곁을 떠나시오. 도윤은 멀어지는 무당의 뒷모습과 파랗게 질린 초양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깊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녘, 사랑채가 아닌 안채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초양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안채 방문 앞에 눈 위에는 어지러운 발자국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은 안으로 굽어질 듯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초양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앞뒤 잴 것 없이 안채마루로 뛰어올라 방문을 꽉 붙잡았습니다. 누구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리 행패를 부리는 것이요? 도윤이 소리치며 문을 지탱하자 요동치던 문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초양의 거친 숨소리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도윤은 문고리를 잡은 손을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힘을 겨루었다는 공포보다 저 방 안의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앞섰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땔감을 구하러 산비탈을 내려갔다가 마을 어귀에서 나무꾼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초양의 집에 묵는 외지인이 있다는 소문에 호기심을 보이며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과부댕 양반, 전쟁통에 죽은 게 아니라며? 입 조심하게. 관아에서 알면 경을 칠 일이야. 도윤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삼가연 수령 최만식이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다지 않은가. 그 집 재산을 탐내서 그랬다나 아니면 그 집 며느리를 탐내서 그랬다나.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최만식. 그 이름은 도윤이 평생을 부정하고 싶었던 이름. 자신을 낳고 버린 비정한 친부의 이름이었습니다. 초양이 평생을 바쳐 그리워하고 한스러워하는 남편을 죽인 원수가 바로 자신의 아비였던 것입니다. 운명은 잔혹하게도 원수의 아들을 피해자의 집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땔감보다 마음의 짐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을 때 초양은 마루에 앉아 해진 버선을 깁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으나 동시에 그녀를 향한 연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초양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산길이 험했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그 따스한 말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묘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이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지내십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도윤의 물음에 초양은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무서움보다 그리움이 더 크면 견딜 수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기억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윤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기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말 듯한 거리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젖은 낙엽처럼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여인을 위해 속죄를 위해서라도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떴으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검은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없었습니다. 이목구비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밋밋하게 지워진 사내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형체는 도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벽을 통과하여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초양이 위험했습니다. 도윤은 안간힘을 써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과 함께 마비가 풀렸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안채 앞마루에는 그 얼굴 없는 형체가 초양의 방문 앞에 서서 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손톱으로 관 뚜껑을 긁는 소리처럼 끔찍했습니다. 물러가라. 이 삿된 거사. 도윤이 고함을 치며 달려들자 형체는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 없는 면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망과 분노의 기운이 도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물러서지 않고 두 팔을 벌려 초양의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길 잃은 과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키고자 하는 자의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으나 해는 구름 뒤에 숨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도윤은 초양이 약을 다리러 간 사이 어젯밤 기이하게 흔들리던 장독대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붉은 끈이 묶인 장독은 여전히 불길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호미를 들어 장독 아래의 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흙 속에서 기름 먹인 가죽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주단자와 혼담첩이었습니다. 종이를 펼친 도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거기에는 초양의 이름과 죽은 남편 이진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윤, 그것은 도윤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 최만식 수령이 딸의 혼처를 고를 때 도윤의 사주를 몰래 가져다 비교해 본 흔적이었습니다. 운명은 이토록 잔인하게도 도윤이 이곳에 당도하기 훨씬 전부터 그를 이 집안의 비극 속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혼담첩을 움켜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비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저울질하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분노보다 더 큰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결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세상에 밀려난 서자로서 아내를 잃은 죄인으로서 도망치듯 살아왔습니다. 허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기이한 인연의 끈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도윤은 품속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내 닦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으나 이제는 산 사람인 초양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유약함이 사라지고 서슬퍼런 단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낙엽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베어내고 길을 트려는 한 자루의 칼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초양 앞에 혼담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초양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묵 끝에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최만식 수령의 여식입니다. 도윤은 예상했음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권세를 위해 저를 어느 도가의 첩으로 보내려 하셨지요. 허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쳐 혼인하자 저희를 짐승처럼 사냥하셨습니다. 제 남편을 죽인 것은 바로 제 아비입니다. 초양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괴로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저 또한 그자의 핏줄입니다. 서출이나 그자가 제 아비입니다. 순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수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실은 배다른 남매라니. 이루어질 수 없는 연정이 천륜이라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엿듣고 있던 매울무당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쯧쯧, 다들 헛다리를 짚고 있구나. 매울은 도윤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선비님, 댁은 최만식의 씨가 아니요. 댁의 어미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이미 뱃속에 딴 사내의 씨가 자라고 있었지. 최수령도 그걸 알고 댁을 내친 게야. 도윤과 초양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탐욕스런 한 인간에 의해 남매라는 굴레와 원수라는 사슬로 묶여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 안도감과 더욱 깊어진 애틋함이 차올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안도할 틈도 없이 집 전체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우웅쾅. 장독대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땅속 깊은 곳에서 검붉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초양의 죽은 남편, 그 원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원수 최만식의 핏줄이 자신의 아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증오가 폭발한 것입니다. 방문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가고 형체 없는 검은 기운이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내 여인이다. 감히, 내 놈이.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초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검은 기운이 초양의 목을 조르며 그녀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안 돼. 이 사람을 놓아라. 도윤이 달려들어 초양을 끌어안았으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벽으로 처박혔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도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원호는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초양의 얼굴은 점차 잿빛으로 변해갔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힘으로는 이 원한을 이길 수 없음을. 도윤은 품에서 아내의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원혼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산을 울릴 만큼 크고 또렷했습니다. 멈추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최만식의 핏줄에 대한 복수라면 내가 받겠소. 원혼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목에 칼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나는 비록 그자의 친아들은 아니나 세상은 나를 그의 아들이라 불렀소. 그러니 나를 데려가고 이 여인은 놓아주시오. 그녀는 당신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한 목숨을 건 도박이자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초양이 흐릿한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려 눈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선명한 붉음이 원혼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징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징! 매울무당이 마당 한가운데서 작두를 타듯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부채와 방울이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주문이 속사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라, 만신이야. 억울한 호나, 눈을 떠라. 내 앞에 사내는 원수가 아니다. 메오른 준비의 둔쌀과 소금을 원혼에게 뿌렸습니다. 북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둥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칼을 내리지 않은 채 원혼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오. 당신이 그리도 아끼던 부인이 당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소.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요? 도윤의 절규의 검은 기운이 요동쳤습니다. 원호는 서서히 초양의 목을 놓아주었습니다. 검은 형체가 일렁이더니 생전의 모습과 흡사한 핏기 없는 사내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슬픈 눈으로 쓰러진 초양을 한번 바라보고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내놓으려던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해와 증오로 얼룩졌던 원혼의 눈에서 붉은 살기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멈추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메오레굿이 절정에 달하자 허공에 떠있던 원혼의 형체가 눈송이처럼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전의 선한 눈매로 돌아온 그는 마당에 주저앉은 초양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고 미안함의 표시였으며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달라는 무언의 부탁이었습니다. 가시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초양이 오열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그 순간 사랑채방 안에서 밤낮 없이 타오르던 굵은 흰 초가 피식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그 초는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보내지 못했던 초양의 집착과 아내를 떠나지 못했던 남편의 미련이 만들어낸 혼초였던 것입니다. 초가 꺼짐과 동시에 원호는 하얀 나비떼처럼 흩어져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매울무당이 땀을 닦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죽은 사람은 가야 하는 법. 억지로 붙들고 있던 끈이 이제야 풀렸구먼. 도윤은 탈진한 초양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초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서로의 눈빛만으로 깊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장독대 밑에서 발견된 혼담첩은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두 사람을 얽매던 끔찍한 과거와 거짓된 인연의 고리가 붉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눈이 녹고 계곡물이 흐르기 시작할 무렵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가연 수령 최만식이 뇌물수수와 백성수탈의 죄로 파직당하고 유배를 가던 중 객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과응보.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초양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겨울밤 폭설 속에서 모든 원망을 털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거취였습니다. 도윤은 초양에게 함께 떠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양 역시 도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었으나 그 사랑은 새 속의 부부로 맺어지기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귀인굴연으로 남는 것이 옳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보찜을 쌌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 집에 처음 당도했을 때의 우울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맑은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부인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겨울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초양이 고운 매와 무늬가 놓인 손수건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선비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부디 강건하십시오. 두 사람은 살인문 앞에서 짧지만 깊은 눈맞춤으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향한 아름다운 배웅이었습니다. 1년 후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인근 마을의 서당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삼가연 산골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외딴 집에 살던 과부가 집을 정리하고 떠나며 그 자리에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어두고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은 홀린 듯 그 산골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빈집만 덩그러니 남았으나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매화가 눈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설중매. 추위가 뼈를 깎을수록 향기는 더욱 짙어지는 꽃. 도윤은 그 붉은 꽃잎을 어루만지며 초양의 단단해진 삶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어딘가에서 이 매화처럼 꿋꿋하게 자신의 봄을 맞이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도윤은 매화나무 아래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덮어도 피어날 꽃은 피어나는구나. 우리의 인연도 저 눈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이 꽃처럼 향기로 남았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도윤이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 위로 하얀 눈발이 축복처럼 내렸습니다. 먼 옛날 폭설 속에 갇혔던 두 영혼은 그렇게 서로를 구원하고 각자의 길에서 만개하였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겨울이 추울수록 매화의 향기는 짙어진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네 인생에도 도윤과 초양처럼 감당하기 힘든 폭설이 내릴 때가 있지요. 허나 피하지 않고 마주한다면 그 시련조차도 훗날 향기로운 추억이 되거나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추위에 작은 화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무릎을 탁 칠 만한 기이하고도 애절한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이야기를 연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행운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